올해부터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주일 이 오전 예배 시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그 성경의 어떤 맥을 잡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처음 나오셔서 이제 학습받고 이제 세례교육 받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설교를 들으면 사실 설교 말씀이 한 30%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면 부분을 설교해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앞뒤 전후 살피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쭉 잡는 시간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가질 거니까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 내가 한번 성경의 맥을 잡아야겠다. 맨날 읽으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잠만 그냥 오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읽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번 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2년, 3년 정도 혹은 4년까지도 우리가 걸릴 수 있겠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쭉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성경이 이런 책이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책이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시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구속사적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이상의 것이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를 종교로 보지,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철학 체계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렌즈를 끼고 보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죠. 빨간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가늠할 수 있게 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정치적인 세계관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철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이념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이 세상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구속사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노선이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존재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오래된 시간과 우연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 역사가 아닌 것이죠. 저 불교에서 혹은 저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환하는 영겁의 시간을 통해서 순환하는, 그래서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인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뭐냐면 이 성경이죠. 구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가정 가운데 그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존재 세계가 바로 이 역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관을 구속사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고대 시대에 종으로 팔려있던 사람을,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람을,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을 구해낼 때 속전을 지불하고 구해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전을 지불하셨죠.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저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하는 그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세계가 바로 이 세계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이 구속사적 세계관, 다르게 말하면 구속사적 역사관 혹은 구속사적 성경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운동을 통해 나타나고, 교회 운동은 설교, 복음 전파라고 하는 케르그마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케르그마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설교를 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 3년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초월하는, 역사를 조망하는, 그래서 예언을 담고 있고 현 시대의 어떤 풍자와 해악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산물이죠. 세계의 역사는 사실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함께 이렇게 세계 역사는 진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원래의 이 세계의 기능, 즉 온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 기능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함께 인류에게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 본문에 7 짐승이 나오는데 5은 망하였고, 7 왕 중에 이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5 왕은 이미 망하였고, 한 왕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한 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징치 수단이 된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뭐냐면 애굽,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이집트죠. 지금도 존재하는 저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헬라, 알렉산더 제국, 이 5 나라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미 없어진 5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이 역사는 다 사라졌는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 나라가 섰다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죠. 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렸죠. 그래서 온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한 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즉 교회를 핍박하는 무신론적 권력, 무신론적 패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나라들은 전쟁과 여러 가지의 정치적 역학 구조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나라 하나하나들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데 다 사용되더라라는 것이죠.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했습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범죄하던 북이스라엘을 해체시켜버리고 망하게 해버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렸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려서 저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저 바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죠. 그 하만 같은 사람들. 또 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알렉산더의 후예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니스라고 하는 미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모멸감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발라버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돼지, 그리고 그 피를 그 성전에 발라버리고 주피터 신상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 넣어버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갖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시대의 지하 감옥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세계의 열강은 그냥 흥망성쇠를 이루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모든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진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저 지금 최강국인 미국,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과 저 중국, 그리고 온 세계는요,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역학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 세계를 주관하시고 있는 이유는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존속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달이 뜨고 오늘도 하루가 가고 1년이 또 시작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이 세계를 통해서, 이 나라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14만 4천의 성도,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신천 신지가 열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수를 곱하면 144가 되죠. 그 가운데 충만한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는 총수가 바로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 것이죠. 아무튼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14만 4천의 수가 차면 이 역사 세계는 종말이 옵니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지구도, 더 이상 이 우주도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갱생되고 완전히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19년 한 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이 2019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출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너는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즉 이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은 그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모든 민족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사탄의 모든 괴계와 그 모든 교활한 그 일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뱀은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사탄 마귀는 예수님 당시에 온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이 제사장들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버렸죠. 마귀가 한 일입니다. 마귀가 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계시되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 더 자세히 계시되며 나타나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애굽의 파라오가,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저 헬라의 알렉산더가, 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코 영구히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린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세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분기점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BC, AD로 나누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네, 라틴어인데요, 주후라는 말입니다. 주님 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개인과 가정과 나라들마다 주 전에서 주 후로 바뀌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 전과 주 후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로부터의 삶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어떻게 예수가 예언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살펴볼 것인데, 이 구약에 예수가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은 항상 예수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예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냥 구약을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으로 또 교훈론적으로 읽기 쉬운데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예언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신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를 통한 구속운동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 역사는 국가라고 하는 세상기관을 통해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그의 몸된 교회 운동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운동이야말로 구속사 성취의 필연적인 기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속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구속기관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기관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은 곧 그의 몸된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과 직결됩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역사의 알맹이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아담이 또 아벨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 그것이 사실 교회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성막이 되어지고 또 구약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 신약에 있어서 교회로 발전하면서 그 계시가 점점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은 여러 양태, 여러 시대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교회 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하여 2019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속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오늘의 예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와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 운동의 성취 수단으로서의 케르그마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 사도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라는 말이 바로 케르그마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케르그마라는 말은 설교 혹은 전도 혹은 전파라고 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설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의 내용인 것이죠. 역사의 알맹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을 조금 더 내가 채워야겠다,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전부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더 많이 배워야 하고, 배울 때 진지하게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또 토요일 밤에 막 밤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그랬다면 졸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이 존재하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그냥 설교 시간 시작과 동시에 머릿속에는 온갖 딴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졸려서 눈을 감고 지그시 꾸벅꾸벅 조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시간을 주시려고 역사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케르고마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 친지,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섯 번째로, 케르고마의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케르고마 운동은 소극적으로는 택자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구령 운동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케르고마 운동의 목적이긴 하죠.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서 이 교회가 점점 채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케르고마 운동을 펼쳐나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를 주셨고, 그래서 이 구속사를 주셨고, 그래서 이 세계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교회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의 주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계가 나의 이 교회 운동을 위해 주어진 거구나. 이 역사가 나의 이 예수를 믿는 삶을 위해 주어진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누가 나를 기억하나?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 이 대한민국과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내 미래에 무슨 결정이 큰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이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나의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속사의 성취 작업 때문에 오늘 역사 세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구속 역사의 작업이 완성되는 날, 이 세상 역사는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종말입니다. 지금 역사 세계에서 우리의 참된 존재 의미와 가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을 맞이한 우리의 시간적 의미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 바로 거룩한 교회 운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2019년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일생 동안에 이 구속사 성취를 위해 이 교회를 통해 케르고마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오직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